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7절 3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님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갑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저녁에는 어린이 주일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좀 준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은 부부가 제대로 사랑하면 자녀 교육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 우리 한 달 물론 철로일정 공연이 있습니다만은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귀한 분들이 또 귀한 가정의 달 가정의 그 회복을 위한 말씀을 주실 것인데 여러분 귀한 은혜 시간을 적극적으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미국의 70세 노인인 로렌스 리플리라는 사람이 은행 강도를 나섰어요. 강도의 목적이 뭐냐면 아내와 함께 사느니 감옥에 가겠다며 은행에서 돈을 훔치고 은행 로비에 앉아서 경찰을 기다리는 순순히 체포됐는데 판사는 재판을 하기를 가택연금을 선고했다고. 아내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둑질을 했는데 강도질을 했어요. 강도질을 하고 이제 그러면 감옥에 가면 그래서 이제 그 기사 내용을 제가 좀 더 읽어드리면 CNN에 따르면 캔사스시티 한 은행에 나이 지긋한 노인이 은행 직원에게 쪽지를 건넸답니다. 쪽지에는 자신이 총을 갖고 있으며 돈을 내놓으라 그렇게 요구가 적혀 있었대요. 그래서 놀란 직원이 이 어르신에게 2,924달러를 줬답니다. 근데 돈을 받고는 이 어르신이 강도해놓고는 도망가지 않고 태연히 은행 로비에 앉아 있다가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에게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잡혀갔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이분이 치밀하게 계획을 했는데 최근 아내와 자주 다투던 노인은 이날 아내에게 은행 강도 쪽지를 보여주면서 당신이랑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고 말하고 은행으로 향했다 합니다. 그 감옥행을 선택한 이유는 감옥에 가면 공짜로 밥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반면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와 양육비 등 비용 부담이 커서 차라리 감옥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은행 강도짓을 했는데 판사는 아내의 품으로 돌려보내줬다는 겁니다. 제 아내가 어제 기사를 발견하고 저에게 줬어요. 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한 남편이 자신의 아내 사진을 스마트폰 배경 사진으로 해서 다닌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제 가족 사진이 있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그 남편에게 참 아내를 참 많이 사랑하는가 봅니다 라고 칭찬을 하니까 그 남편이 말하기를 나는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보고 내가 이런 역경도 이겨냈는데 어떤 어려움을 못 이기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힘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남편의 아내도
남편 사진을 스마트폰에 탁 넣어놓고 매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인들이 아내에게 남편 사랑하냐고 물으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사진을 보고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뭘 못하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용기를 가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 이 부부관계, 어쩌면 한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한 사람이 사는 게 더 잘할 것 같고, 차라리 만나질 않았으면 그런 상처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누군가 가진다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우리 집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되어진, 그 완성되어진 세상에서 보고자 하셨던 최종적인 그림이 이 하나됨, 연합, 부부, 가정을 통한 이 하나됨과 연합이 창조된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영광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두 사람이 아직 한 몸이 아닌데 부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한 몸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창조의 목적이 이 분명한 부부의 연합, 부부가 한 사람이 되는 그 연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되어진 세상에서 유일하게 미래적 목적을 가진 명령, 또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셨던 창조의 목적은 하나됨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죄의 결과가 그 하나됨의 파괴였죠. 남편은 아내 탓을, 또 아내는 또 다른 미혹했던 뱀의 탓을, 결국 서로에게 자기 탓을, 누군가에게 탓을 돌림으로써 하나됨이 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 시에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다시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인데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아담과 하와 때와는 달리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와 능력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에도 두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기회, 하나됨의 기회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지켜지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때 창조의 목적, 즉 부부간의 모든 연합의 그 하나됨을 보고자 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는 뭔가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없거니와 이제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남편이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머리처럼 존경할 수 있는 환경이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역할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에는 죄도 없었던 상태였는데도 그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젠 죄 가운데 타락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만의 능력으로는 하나됨을 이루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타락과 구속 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의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 궁극적인 최종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갑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의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됨의 관계에 말하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라는 거죠.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사랑하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듯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신 몸인 교회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목사가 남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들이 조금 불리한 경우가 있고, 또 저희 집에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아내는 항상 자기가 불리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하소연을 강단에서라도 하는데 자기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간증의 기회를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외부로 한번 나가는 기간에 여러분 허락해 주신다면 제 아내에게 간증의 기회를 한번 주시면, 그렇게 자기가 불리하다 하니 한번 하소연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남편 아내를 사랑하라는 설교에 적합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즉 예수께서 자기 몸을 버리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그 아내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라는 몸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남편을 머리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인데, 남편의 사랑이 먼저일까요? 아내의 존경이 먼저일까요?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이죠. 아내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면 남편 역시 아내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아내에게서 존경을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안 해줍니다. 성경이 그래 하라는데도 안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기가 어렵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 주지 않으면 남편 역시 아내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각자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닌, 주께서 가정이라는 그 원리를 세울 때에 아내를 돕는 배필이다. 좀 이따 우리가 돕는 이라는 단어도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그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위해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존경을 해야 될 자는 존경을 해주고, 사랑을 해야 될 자는 사랑을 함으로써 부부가 더 하나가 되어 하나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그 자체는 다름 아닌 남편이든 아내든 모두 몸인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남편, 아내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역할은 마치 몸의 머리듯, 또 아내의 역할은 그 몸으로서 머리를 세워주고 사랑을 받는 그 역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머리로 그리스도를 둔 남편과 아내는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남편이든 아내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가정, 교회로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만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만 이 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상황만으로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는 그때도 아담과 하와는 이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지금, 남편이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아내를 사랑할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남편을 존경할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머리로부터 모든 영양분과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됨을 완성하는 가정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그 하나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자꾸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또 교회에서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 근데 들어보시면 불편한 얘기는 아니에요. 결혼을 해보고 나니까 정말 저는 제가 제 아내를 좋아했습니다. 이제 많은 가능성들이 있었지만 신중하게 고르고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결혼이 될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제 아내를 볼 때 평생 가슴이 떨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진짜 가슴이 떨립니다. 물론 좋아해서 떨리는 것도 있고 또 그런 두려움에 떨림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슴이 떨리게 하려는 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정말 치약 하나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베개 하나 베는 것부터 그런 게 다 달라요. 그리고 저는 제법 조금 이제 깨끗하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꼼꼼한 걸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보니까 굉장히 깨끗한 듯 보이는데 꼼꼼하진 않아요. 저는 그 깨끗과 꼼꼼이 서로 다른 단어라는 걸 결혼하고 알았습니다. 같이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깨끗하면 꼼꼼한 줄 알았고 꼼꼼하면 깨끗한 줄 알았는데 깨끗한데 꼼꼼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결혼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저는 5월 달에 결혼을 하고 같이 이제 신혼생활을 한 달 정도 한국에 있다가 이제 유학을 8월 달에 가고 아내는 10월 달에 들어와서 저희 부부는 유학생활, 이민생활이 이렇게 결혼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한 유익은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켜졌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결혼관, 가정상과 아내는 아내대로 생각했던 그것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아내한테 표현을 못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면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기도하면 신앙생활 아닌 것 같고 저렇게 예배하면 손이 자꾸 저쪽 갔네. 자꾸 이렇게 제 스스로가 그렇게 계속 그 굉장한 갈등이었어요. 제 스스로. 제가 생각했던 신앙의 그런 문화나 습관들, 정도가 있었는데 아내는 막상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정도와 자기 문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맞지가 않은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 아내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같이 새벽 기도를 가면 아내는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그것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눈을 떠보면 벌써 기도가 끝나 있어 집에 가자고 엉덩이를 들썩거리는 그 모습도 저는 그게 막인 줄 알았어요. 아내가 막이라는 게 아니고 그 막의 공격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걸 빨리 깨닫는 것이 감사했는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고 어느 날 새벽에 여전히 제 나름대로의 기준에 아내가 혹은 가정생활이 맞춰지 있지 않다는 것이 갈등이 되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셔서 한 문장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줬는데 너는 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지 않느냐. 그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저 아내, 물론 앞으로 교회에서 사모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그때 그 훈련, 그 단련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저는 그저 아내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원래 내가 연애하면서 좋아했던 그 마음을 지키면서 그냥 받아주고 용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와의 갈등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물론 싸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누가 지는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래 사로잡혀 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 아내와의 어떤 갈등 구조에서 이제는 아내도 저도 서로만의 어떤 기준이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또 고민을 하고 남편이란 작자가 새벽에 4시에 나가면 밤 11시에 들어오고 그것을 거의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민 생활 또 유학을 해야 되고 거기서 사역을 해야 되고 공부도 하는데 사역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들마다 뭐 파트타임, 뭐 전임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학교 가는 시간 빼고는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을 계속 맡다 보니 건 10년 동안 아내는 애 셋을 혼자 낳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혼자 길렀습니다. 그 요즘 애 하나 가지고 둘이서 낑낑대는 거 보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제가 지나친 욕심인지 몰라도 제가 안 키웠는데도 제 아내는 셋을 키웠는데, 부부가 하나 놓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 볼 때마다, 뭐 부부간의 사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마음에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말하는데 고개를 숙이시면 제가 불편하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제 아내가 언젠가 저도 모르는 자기만의 기도하면서 기준이, 본인도 갈등 속에 가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충격이었어요.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기도로 갈등을 했었구나. 그러면서 언젠가, 저한테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누군가 물었던 질문에, 어떤 질문이었는지 모르는데 이 얘기를 하기를, 이제는 저에 대해서 남편이 이제 자기만의 남편이 아닌 교회 목사로, 교회 종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드렸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지만 내 남편으로만 고소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그냥 남편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상해서 이상하게 그때부터인가 모르지만 그렇게 괴롭힘이 좀 덜하긴 했어요. 물론 제가 그걸 강요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그렇게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었는데, 이상하게 부부간에 더 얘기할 시간이나, 또 요즘 들어서 또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일 편한 사람이 아내니까, 이렇게 특별한 어떤 신망이라는 게 잡혀있지 않으면 아내에게 자꾸 전화를 합니다. 밥 먹자고. 얼마나 귀찮아하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바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농담인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부부도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로서 더 하나님 능력을 구하면서 부부관계를 지켜가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건 알지만 아내를 사랑할 능력이 남편의 인간적인 능력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되지만 그 존경할 능력이 아내 그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차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의 지체로서 두 사람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하나됨을 말할 때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16절입니다. 함께 갑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길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내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믿는 배우자를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녀들조차도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해 거룩해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기회인 것입니다.
믿는 아내나 남편으로 인해 그들의 자녀들도 거룩해질 기회, 즉 예수를 믿게 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의 기준에서 무조건 이해해주고 받아주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믿는 배우자의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결코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주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믿지 않는 배우자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믿는 배우자들이 급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자기 인간적인 욕심이 나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는 합니다. 우리도 연약하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떨 때는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나타낼 때 있지만 어떨 때는 나 인간적인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배우자 간에 믿지 않는 배우자는 이거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혼선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은 완전히 천국이 없을 만큼 찬송을 부르다가 어느 날은 그렇게 냉랭할 만큼 차갑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결국 그것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배우자에게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그런 어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났던, 혹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했다가 뒤늦게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믿는 배우자를 통해 하나님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원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법 많은 간증들을 들어볼 때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공통적인 은혜, 물론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공통적인 은혜가 뭐냐면 닥달하고 싸우고 전쟁을 치루어서 예수 믿은 경우는 없다는 것이에요. 주일날 아침만 되면 서로 긴장을 하죠. 믿는 배우자는 저 인간 오늘 또 무슨 핑계를 대고 안 가려고 할까? 믿지 않는 배우자는 또 나에게 가자고 난리를 칠 텐데 저걸 어떻게 싸워 이기나, 이것이 긴장감이죠.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오히려 믿는 우리가 이미 그렇게 다투어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언제 다투어서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걸 보셨습니까? 싸워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일주일 내내 반찬을 매일 바꿔줘야 합니다. 매일 다리미로 옷을 다려주고. 저희 그 처형이 얼마 전에 오셨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이셔츠를 지금까지 자기가 다 다려준대. 줄을 쫙 잡아준대. 그리고 또 뭐를 다린다고 하더라. 뭐를 또 다려준다고 했는데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내는 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끼는 게 아니라 세 줄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세 줄도 일률적이면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패턴이 다릅니다. 위에 세 줄과 밑에 세 줄의 굵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중간에 끊어져 있고. 그래서 그냥 제가 다리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사실 세탁비용이 많이 싸져 있으니까 맡깁니다만은 우리 그 사촌 처형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철저하게 다르죠. 홀짝에. 근데 아직 그 형님 되시는 분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겠나.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다툼과 싸움으로 쟁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얼마나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직 배우자분 중에 한 분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섬김의 자리 끝까지 인내하고, 말이 불편하고 다투고 심지어 이해되지 않는, 그러나 내 신앙이 위협을 당하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인내를 하더라도 다툼의 자리에, 싸움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함께 은혜를 구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를 기다려주고 인내하라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실 텐데, 그 믿는 배우자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일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라고 얘기하시겠냐고요.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안아주실 텐데, 기다려 주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시간이 끌린다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또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 축제가 끝났으니까 대신 전도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떻게든 그 연령대 혹은 기호와 또 문화가 같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팀들이 이제 활동이 되게 될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시되, 그렇지 않으면 또 기다려주고, 이 방법을 취해보고 안 되면 기다려주고, 그 본인도 믿지 않는 배우자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내가 예수 믿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진정성을 가지고 날 사랑해주며 기다려주는구나,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철저하게 믿는 자를 통해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배우자에게는 화평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화평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따르는 배우자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는 반드시 믿는 배우자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랄지라도 믿는 배우자의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시고, 그에게도 하나님이 계기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화평의 관계를 가지고 기다리지 않으면 전쟁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나하고 관계가 불편한데, 예수 믿는다는 나와 믿지 않는 배우자의 관계가 불편하니 믿는 나에게 어떻게 기도 부탁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감각을 잃은 신체 부분이 머리의 지속적인 영양분 공급과 회복 능력으로 감각을 되찾고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신체 부분으로 회복되듯이, 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배우자가 기도함으로써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대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배우자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택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 그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여지게 되고, 그렇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게 될 때 마치 몸의 어느 부분이 신체에 붙어 있는데도 그 붙어 있는 그 부분은 신체의 일원인 줄 모르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그 영양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사랑이 나타나게 되면 그 죽었던 그 세포가 살아나고 감각이 살아나 그 부분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완성을 위한 완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며, 그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완수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그 일이, 그 가정이라는 부부가 하나됨을 통해 한 몸을 이루는 걸 통해 자녀들, 즉 그들을 통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명령의 완수인 것입니다.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은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다. 자손을 낳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없이 생명을 빚어내는 창조주의 역사를 반영하신 셈이다. 하지만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사명은 양쪽이 힘을 모아야만 성취할 수 있다. 남자든 여자든 혼자서는 절대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 창세기는 남성에게 권위를 부여하면서도 여성을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열등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성을 돕는 배필,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이라고 규정하셨다. 여기서 돕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에이지를 풀이한 말로 썩 좋은 번역은 아니다. 굳이 힘을 보태지 않아도 잘 해낼 능력을 가진 주인공의 수고를 덜어주는 보조자 정도를 암시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에 종종 사용되고 있는 에젤이란 단어는 등장할 때마다 10중8구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더러는 거지반패한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는 지원군처럼 군사적인 도움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남자에게 결핍된 부분을 이 편의 능력으로 채워준다는 얘기며, 여성이 그만큼 강력한 조력자가 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의 역할은, 여성의 역할이 없으면 남성이 남성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오늘 우리에게 남성이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먼저다, 여자가 먼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한 몸을 이루어간다는 표현을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나무젓가락을 보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부분에 조금 붙어 있는 것이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아닌 모습. 기회만 되면 그 나머지 조금 붙어 있는 부분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기가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분께 복종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뭐든지 다툼이 일어나고 또한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쯤 던져봐야 될 질문은 머리 되신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머리 되신 주님은 지금 이 다툼의 상황, 아내와 남편의 그런 불편한 갈등 관계에 대해서 주님, 머리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마지막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을 던지질 못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내 얘기가 틀렸을 수 있고 아내로서 아내의 말이 틀렸을 수 있고 혹은 둘 다 틀렸을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는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능력을 둘 다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남편이든 아내든 그 역할은 주어져 있지만 내가 먼저다, 내가 우선이다, 내가 최고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다 누가 필요합니까? 두 사람 다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 다 머리 대신 그분의 지혜가 필요하고 두 사람 다 그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 함께 믿음의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은혜,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을 버리며 사랑한 예수처럼 사랑하시고 또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남편을 머리로 세우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울러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하나님 믿는 나를 통해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존중하며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어떤 다툼이나 싸움도 하나님 다 피하게 도와주시되 믿는 배우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긴장감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그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